예, 감사합니다. 한 3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를 한 것이 이번에 4번째가 되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진행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시작한 것이 이제 4번째가 되는데, 진행하면서 좀 체계도 잡히고 하는 과정에서 12권 이제 상권까지를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이제 창세기 족보 1권을 시작을 결정을 했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강의를 할 것인가 하는 몇 가지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창세기 족보를 할 때 이제 2007년도에 처음 10월 27일 날 나왔죠. 창세기 족보가 나온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한 것들을 이제 요약해서 또 발표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세미나나 아카데미 형태로 공부를 해왔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책을 요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책을 요약을 하자. 그렇게 되면은 뭐 누구든 책 갖고 있으니까 알 수 있겠지. 근데 요약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저자가 뭐를 의도했는가라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전과는 달리 12권 이제 하고는 남아 있지만은 12권 상권까지 돌아서서 다시 처음 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 족보를 공부할 때는 12권 상권까지 연관된 부분들을 다 연구하면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매 주마다 그 교재를 드렸는데, 조금 저희가 노력해서 책자 한 권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시작을 할 때 우리 국내 세미나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연락을 드렸더니 요청하신다고 해서 한 1000권을 이제 그분들에게 목회자 아카데미용으로 이제 만들어서 다 보내드렸고, 우리는 오늘 이제 처음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강사님들은 저자의 의도, 저자가 뭘 말씀하시는가라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1권부터 12권까지 모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망라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 아카데미의 의도, 취지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좀 색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우리가 심화 과정으로 한다 보니까 지방에서 목포인데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빠르게 실시간 장치를 좀 마련해서 아마 한 20여 분 정도가 좀 신청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번에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제 오늘 저는 처음으로 1강, 2강을 맡게 되는데, 뭐 창세기 족보를 수차례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요약하면서 이 창세기 족보에 의도하는 바, 뼈대가 무엇인가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놓쳤던 거, 또 너무 중요한데 지나갔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1강으로 함에 있어서는 책에는 1강이 역대연대를 생각하라인데, 이번 강의는 하나님의 구속경륜과 하나님 창세기 족보를 1강과 2강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1, 2강을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우리 목회자들께서 개념으로 알고 계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대단한 서론이면서 또 저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내가 앞으로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선언과도 같은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책 나왔을 때 그런 감동 속에서 이제 이렇게 배워왔는데, 어느덧 20년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다 잊어먹고. 그러니까 저는 의외로 창세기 족보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그때의 어떤 못 느꼈던 감동들을 다시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은 주제가 하나님의 구속경륜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책의 1장으로 되어 있는 역대연대를 생각하라는 이 하나님의 구속경륜 서론 부분으로 다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자가 이 창세기 32장 7절을 서론에 다루는 의도가 있거든요. 어쩌면은 저자도 그 모세가 그것을 선언하면서 했던 그 심정으로 아마 이 말씀을 정리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구속 경륜, 그 다음에 그 창세기 족보, 책에 있는 창세기 족보라는 그런 의미. 더 나아가서 이 저자는 어떻게 해서 이 구속사 시리즈의 시작을 족보, 특별히 창세기 족보로 정하게 됐는가라는 부분도 어쩌면 오늘 답변 속에서, 강의 속에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강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의 주제는 하나님의 이제 구속 경륜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이것이 이제 말씀드렸던 그 책자 1장입니다. 양이 절대로 적지 않지만 이것을 최대한 핵심적인 부분으로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시는 대로 창세기 32장 7절은 사실 구속사 시리즈의 선언과도 같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32장 7절에는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가 이제 그 주제로 1장의 주제로서 이제 잡은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의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는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냐면 신명기라는 책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우리는 뭐 모세오경 중에서 창출 내민 신 5번째 책이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있지만,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 교재가 그대로 나가니까 교재하고 이렇게 화면하고 보시면 되는데, 신명기가 쓰여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죽음을 목전에 둔 40년의 그러한 광야의 지도자의 사명을 마치고 목전에 둔 가나안 입성 앞둔 그 얼마나 목적이었겠어요. 근데 못 들어가는 가운데 2달 열흘 정도 나눈 시점에서 신명기를 썼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모세가 과거를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를 조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또 신명기가 압축하면은 신명기 32장, 또 신명기 32장이 압축되면은 신명기 32장 7절. 이런 식으로 이것이 축소되어 있는데, 축소한다는 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정답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가장 정답은 어디 있느냐? 신명기 32장 7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구조를 보시면 1차 설교가 신명기 1장 1절에서 43절에서 이것이 과거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2차 설교가 신명기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 거의 대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각종 율법을 재강론하고 있다. 뭐냐 하면은 1차 설교는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2차 각종 율법의 재강론은 현재 광야 2세에 대한 교육이에요. 현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설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래 역사를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실적 기록으로서 자기 죽음과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서 그럼 우리는 다시 축소시켜서 뭘 봐야 되냐면은 신명기 32장을 봐야 된다. 32장의 내용은 1차적으로 인간의 배반과 타락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배반과 타락.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제 자기도 죽고 이제 끝을 맺는데 현재 상황이 너무 암울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한테 맡겨야 되고, 그 모세 그 광야 이스라엘은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모든 그러한 열실들은 광야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제 32장의 그러한 봉우리에 쓴 거죠. 그런 어떤 선포를 이제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암울한 심판만이 아니라 거기서 소망의 빛을 또 전달해 주는 거죠. 여술이라는 칭호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약속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32장 7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 2세대들이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명령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명기라 했습니다. 신명기 32장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냐 하면은 원로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를 이해함에 있어서, 자, 우리가 모세오경 하게 되면은 창출 레민신이라 했습니다. 글씨가 그렇게 곱지 않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오경 혹은 창세기를 성경의 어떤 그 서론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12권 하까지를 기록하는 구속사 시리즈는 머리가 어느 부분이냐면은 창출 레위기까지예요. 왜냐하면은 레위기서의 25장의 그 신년이라든가 절기, 이 부분이 이제 그 마지막 12권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사실은 요 사건들의 하나의 그런 기록 같은 그런 부분이니까 거기에 있을 때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신명기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창출레라는 그러한 또 다른 하나의 그 서론, 성경의 서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모세가 했던 것처럼 성경에 대한 역사를 이제 밝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후세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뭐 성경에 서론하면 창세기만을 사실 생각했던 게 사실인데 결국에는 성경을 풀어갈 수 있는 모든 단서들이 어디 있느냐? 레위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게 이것이 이제 원로 목사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뭔가 다시 축소하는 가운데 우리는 신명기 32장 7절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그 보물 같은 내용을 발견했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출발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2장 7절에 나타난 세 가지 명령을 간략하게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명령은 옛날을 기억하라. 여기서 우리는 옛날이라는 의미와 또는 기억하라는 그러한 의미,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모세가 또는 구속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의 옛날의 의미와 그 다음에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옛날, 그걸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서의 옛날이라는 거예요. 옛날. 자,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 3번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번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역사를 기억하라. 그런데 그 역사를 이제 옛날이라는 예모토 올람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볼 때는 이것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 이 선포를 할 때까지의 모든 전체적인 역사, 시간, 광범위한 그러한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옛날이다. 이따가 이제 두 번째 명령 역대 연대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역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축소되면서 거기에서 뭔가 정답을 제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옛날은 하여튼 그 전체 시간 전체 3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어 온 과거의 시간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자, 아담 인원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 그다음에 가인, 그리고 노아에 관영한 세대, 그다음에 바벨탑 시대의 인간들,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헷볼 연약조차도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불신 믿음이 약했거든요. 그다음에 애굽 그 종살이,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출애굽했지만은 역시 불신앙의 그런 시련 기간. 그러니까 이 옛날이라고 할 때 성경에 나타난 옛날들은 사실 불신앙 혹은 이 그 불순종과의 연관되어 있는 그런 옛날인데, 그걸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그것은 옛날이지만 오늘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날 주어지는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가는 것이
언약 신앙의 그러한 태도이다. 자, 그러면 모세가 옛날을 기억하라고 했으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는 뭐냐면은, 자, 135번으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역사가 담겨진 세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역사, 그 눈물을 흘리지 않는 역사 속에서 뭘 했느냐?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서 당신 묵묵히 그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그 신앙의 노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평강의 축복. 그러니까는 과거의 죄악된 불순종의 시대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옛날을 기억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흔적이거든요. 그런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구속사적인 그러한 삶을 올바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옛날이라는 그 범위는 그 과거의 전체 시간을 말씀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라. 자카로인데 신명기에 15번 그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옛날을 기억하는 행위가 언약 전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행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강조하신 기억하라의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과거, 그 다음에 고생스러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그러니까 이것은 첫째로 죄인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기억하는 것 자체가 구속사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념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일, 우리가 지금 뭐 이 시간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월절, 절기, 그 다음에 안식일 같은 거, 기념물, 물론 그 당시에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됨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념일을 두시고 기념물을 세우셨는가라는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1번 그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을 정리해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화살표로 돼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게 되면 옛날을 기억하라는 과거의 시간들이 고난과 시련의 역사였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 권고가 깃들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을 깊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까요? 적용되지 않을까요? 적용되죠. 성경은 오래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불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라. 언약 성취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사랑과 은혜와 권고가 주어진다. 그럴 때 그 주어지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억은 옛날은 뭐합니까? 기억하는 것. 오늘날 옛날은 성경 자체예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가는 것. 이것이 어쨌든 신명기 32장 7절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또 권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대연대를 생각하라 말씀했어요. 역대연대. 자, 이 역대를 우리는 옛날과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과.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우연하게 역대연대로 말씀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신명기 32장 또 신명기 32장 7절로 이렇게 축소돼서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역대연대라는 이것은 포괄적인 그러한 옛날보다, 자, 첫째로 구체적이다, 두 번째로 세밀한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 전체 시간 전체를 포함하는 단어죠. 옛날은. 근데 비해서 역대연대에서 연대는 쉐노트, 해라고 하면은 우리 단어로 표현하면 1년 단위의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과거에 비해서 한 해, 몇 년, 이것은 짧은, 그러나 그 어떤 특정한 또는 구체적인 것을 뭔가 지적하는, 옛날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렇게 어떤 거기서 역사하는,
거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대가 아니라 역대의 연대라 했습니다. 역대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도루가 두 번 도르바도르, 세대와 세대. 그러니까 각 세대라는 것은 우리 세대가 있고 우리 자녀 세대가 있고 하니까 어느덧 이제 더 축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만원경을 보다가 뭘 보는 것입니까? 현미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만 세부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깨닫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옛날과 그 다음에 역대 연대. 저는 여기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옛날이 줄어서 역대 연대가 됐고 이것이 줄어서 뭐가 될까요? 이것이 줄어서 이게 족보로 줄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성경에서의 열쇠는 어디에 담겨져 있다? 족보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다시 창세기 족보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창세기 족보 하니까 아 이거 다 알아 들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 쉽게 얘기했던 족보가 그 정도의 족보가 아니에요. 황금 열쇠다. 그게 이제 저자가 그래서 창세기 족보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 자, 두 번째 역대 연대를 이제 말씀드려서 이와 같이 좀 더 좁혀졌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 기억과 생각은 좀 다르죠. 더 구체적이다. 그러면 히브리어 빈인데 여기에 해석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분별과 통찰. 우리가 이 성경 역사를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통찰. 그냥 통으로 보는 거예요. 꽃감이 이렇게 끼어져 있으면은 그 꽃감을 갖다 쭉 훑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가능하다 얘기죠. 그게 어디서 가능하냐? 족보 속에서부터 가능하다는 걸 말씀합니다. 족보가 풀리면은 성경이 풀린다. 이게 오늘의 사실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통찰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통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으로. 단순하게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생각하라, 적극적으로 연구하라, 관찰하라, 깨달으라. 이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그 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이사야서 51장 1절 2절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이 왜 여기에 연결됐냐 할 때 이걸 읽어보게 되면은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그랬어요.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사야가 예언한 건데 무엇에 대해서 예언하냐면은 그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된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고생하고 돌아올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데 너희가 돌아와서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는 그러한 어떤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조금 더 이제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가고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암울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제 언약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잃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 너희도 언약 백성이고 또 너희에게 언약을 성취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저자는 그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세밀한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세 번째 명령은 이제 내 아비와 어미에게 물으라. 이 내용은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게 되면 아비는 부모,
또는 선조를 표현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고 한다면 어른들, 자켄, 이것은 이제 늙은이 장로를 표현하면서도 백성들의 지도자. 그러니까 성격이 이 아비가 믿음에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어른들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자, 그래서 이 어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네 가지의 그러한 소개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2번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듣고 지켜온 자들. 이 정도가 돼야 성경적으로 어른, 나이 많이 드셔갖고 어른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비라고 불려질 정도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찰할 수 있고 그것에 입각해서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정도가 될 때 그 아비가 되고 또 어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의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구속사를 배우는 입장에서 이 구속사가 하나의 지식이 되고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돼서는 안 돼요. 먼저 나 자신을 갖다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그러한 재료가 될 때 어쨌든 아비와 우리가 어른들보다는 현재는 물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물어야 되는 입장. 그러나 묻는 이후에는 우리도 언젠가는 아비와 어른들이 되는 그런 위치가 되려고 할 때는 뭔가 모세처럼 그 산 봉우리에 올라서서 이렇게 조망하고 현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또한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아비와 어른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말씀인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뭐 이랬으면 이제 와서 상의를 해야 되는데 상의하지 않는다. 막 이런 분들이 좀 계셔요, 사실은. 그래갖고 어쨌든 알겠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욥기서 12장 12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느니라. 어쨌든 이것은 경건한 분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적 지도권이 있는 분들. 어쨌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묻게 하셨다. 그러니까는 구속사를 배우는 자세예요. 샬, 요청하고 간청하다지만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거지가 구걸하고 애들 애원하듯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거지도 아닌데. 그러나 구속사는 이 정도의 자세가 되어야만 이게 전달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대가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답은 우리가 일확천금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역대 연대를 거쳐갖고 계시하셨던 마지막 때의 그러한 하나님의 뜻. 그거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신할 게 없죠. 얻기 위해서는 물으라. 최선을 다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목회자님들도 이 구속사. 그러니까 저희가 잘난 거는 없어요. 단지 저희는 이제 1권부터 9권까지 이제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유작을 통해서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지만 직접 이제 들었다라는 거, 직접 배웠다라는 거, 강조점이 뭐라는 거 이것이 이제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강의를 할 뿐인 거지 저희가 어떤 또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럴 때 물으라. 묻는 자, 이 정도의 묻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설명하라.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거기 어떤 물건을 높은 곳에 놓아. 그러니까는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잘 보이는 곳에서 분명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매하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한 것이니까. 분명히 확실하게 대답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문제 겹치거든요. 신앙적인 문제 또 생활상의 문제. 자, 그럴 때 기본적으로 성경 신앙적인 이러한 구속사적인 신앙 신명기 32장 7절에 해당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 아비와 어른들 그분들에게 물을 때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그래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구속사를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 구속사를 갖다가 이제 공부하는 자세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론적으로 이렇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했던 것인데, 결국 법고 창신의 정신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 신명기 32장 7절의 정신으로라고 이렇게 바꿔도 틀리지 않습니다.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법고 창신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다시 말하면 신명기 32장 7절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첫째, 역대의 연대를 상고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속사를 공부하면서 제일 좀 열광했던 게 사실 연대가 풀려지는 거, 연대가 그 입증되는 거, 그 뼈대예요, 뼈대. 그게 안 되면은 사실은 구속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역대 연대를 상고를 하다 보면은, 자, 두 번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뭡니까? 물으라 또 이르리로다. 신앙의 후손들에게 올바로 전수하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제가 이제 요 교재를 준비하면서 요 부분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요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 우리가 지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뭘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믿는 자들, 언젠간 끝이 있는데 이제 그 뜻을 위해서 그 끝 이르기까지 언약이 계속 전수되고 그 후손들이 세상 끝날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보존시키는 그러한 역사, 이게 바로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고, 어쩌면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그러한 우리 목회자님들의 목회에도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다, 이유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러한 우리가 구속사를 이제 다시 공부하는 입장에서 깨닫고 역대 연대 경건한 선조들의 자취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속 경륜, 그다음에 족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남아있는 안식. 이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주인공.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거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들어가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오늘 이게 그 강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의 그러한 그 이제 순서, 그 지름길이 보이는데 그 지름길을 통해서 답을 얻을 때 우리는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강의의 중심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 이것이 이제 그 책에서는 2장에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창세기 족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구속사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구속사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이라는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죠.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구속사. 자, 그러면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일 때 성경은 역사를 구속사로 본다, 이 말씀인데, 자, 창조로 시작을 해갖고요, 어디가 끝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까지가 끝이거든요. 자,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좀 포괄적이고 좀 대선언적인 그러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분석하면서 답변을 좀 얻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속이라는 말. 자, 구속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딱 짚어야 될 그러한 그 용어, 단어, 문구가 있다면 뭘까요? 요 지금 설명 중에서. 자, 구속은요,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거는
구원의 방법인데, 자, 구원과 구속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같은 의미지만 다른 게, 구속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느냐,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요구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다는 이 말씀이에요. 자, 어쨌든 읽어보게 되면 구속은 해방, 구원과 같은 의미인데, 죄의 속박에서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방법을 위해서 누군가는 와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조건이 있죠. 죄가 없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대가, 인류의 모든 죄를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대가, 그것이 지불되는 구원의 방법이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믿든 안 믿든 간에 이러한 구속 역사가 있었다. 성경의 기록. 그걸 다시 끄집어내는 게 구속사 시리즈인 거죠. 자, 거기 보면은 성경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6절 속전, 대가를 지불했다는 의미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대속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가운데에는 구속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왜 구속을 해야 되는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그런 구원의 방법은 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할 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뭐를 만족시켜야 된다 했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된다. 요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요구를 뭐하라? 만족하라. 율법의 요구. 이것은 구약 때도 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가 있었고 제물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제사 제물, 그 대가를 대신하지 않으면 제사 안 받지 않았는데, 물론 지금은 우리가 제사 드리는 방법이 아니니까 한 번으로 그냥 딱 끝내버렸지만, 어쨌든 한 번으로 끝날 때도 그 대가를 치는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충족을 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또 실천, 그런 역사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요. 되레 욕하고 때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은 계획대로 가실 때, 어쨌든 구속사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구속의 중심되는 그런 대가, 그거는 일단 율법의 요구다 말씀하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구속이라는 그러한 그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진행된 게 바로 구속사다. 거기 2번 보게 되면 구속사 나오죠. 다시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구속사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엇과 무엇이에요?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 죽음은 대속, 다시 말하면 대가를 치렀다는 의미고, 부활은 이제 그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그런 그 중심으로 이제 모든 역사, 전후 역사를 갖다가 펼칠 때,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펼칠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게 이제 구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 여기에 비해서 이제 세속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세속사, 세계사라고도 하는데, 세속사는 한 3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윤회론 같은 거지 있죠. 윤회론. 윤회론 뭡니까? 역사는 뭐합니까? 반복. 헤겔이 했던 변증법적 유물론은 뭡니까? 정반합. 이거는 계속적인 투쟁을 통해서 정반합, 모순 대립을 통해서 발전한다. 역사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역사는 그냥 흘러간다. 패턴이 없다. 그에 비해 기독교 역사는 뭡니까? 구속사. 시작과 중간, 구속
그 다음에 목표가 종말이 분명한 그런 구속사. 그러니까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구속사와 세속사라는 그런 면에서 별따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자, 세계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세계사, 세속사 속에 뭐가 있어요? 구속사가 있고 그 속에는 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게 본래 역사에 흘러가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니까 국제 정세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것도 3차 전쟁이 금방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호르무즈 해역인가 거기가 막히니까 경제가 벌써 요동하고. 근데 분명한 것은 아니 그러면은 이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 우리가 또 의문점이나 또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딱 무장되어 있으면은 분명히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자, 이걸 정리해 보게 되면은 구속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의 중심이라는 것은 세계사의 중심이라는 말씀이죠. 주전과 주후를 나누시고 구약의 최종 완성이시며 신약의 근거이시고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시며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진행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거다. 이게 정답이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그 역사관을 가질 때 우리의 뭐가 바뀔까요? 우리 인생관이 바뀌게 있어요. 역사관이 중요한 것은요. 인생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러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구속사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배우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뭐라 했습니까? 비밀.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예. 그러니까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서 또 구속사를 통해서 추적하면은 누가 등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엔 또 뭐라 했어요? 비밀. 열쇠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열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열쇠를 찾아라. 어디에서? 성경에서.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제시가 뭐냐? 성경에서 어느 부분에서 찾느냐?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답을 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도 없죠. 그 경륜 가운데 그것이 구체적 역사 속에 표현된 게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근데 구속사의 중심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구속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축소하면서 그 비밀을 보게 되면서 그 비밀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넓혀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상 역사 어떻게 볼 거냐? 지금 세상 역사가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초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기초에 불과하다는 우리가 그러한 그 신앙적 입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구속사와 세속 역사는 분리된 것입니까? 별개의 역사입니까? 별개의 역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 왜? 세속사 속에 뭡니까? 큰 바퀴, 겉바퀴 속에 속바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원리로 볼 때는 겉바퀴가 움직이는 거지만은 그 겉바퀴로 움직이는 건 무슨 바퀴예요? 속바퀴라 그랬습니다. 이 속바퀴가 구속사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역사에 관망하시고 무관하게 하신 게 아니라 첫째로 함께, 두 번째 통하여, 세 번째 그 역사 위에서 여전히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첫째 구원을 일하고 계시지만은
때가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자, 저희는 이 세계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궁금해 하시죠. 근데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 세계사의 그 미래의 그러한 진상이 무엇을 깊이 연구할 때? 성경. 그럴 때 우리에게 밝히 알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속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이렇게 책에 있는 부분이에요. 책에 있는 부분. 지금 이제 교재 내용들은요, 그 어떤 새롭게 첨부된 게 없고요. 책을 요약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자신의 위치와 사명은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속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구속사 만나신 다음에 이제까지 많은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또 얻으셨고 또 도전도 받으시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원점에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면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통찰하고 그 가운데 자기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그 위치에서 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면을 한번 이번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발견하시는 기회가 있으시기를 먼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인 부분, 첫 번째 강의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이제 구속사인데, 자, 경륜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자. 자, 경륜이 흐르고 있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경륜을 알아야 된다. 뜻은 일을 조직하여 경영함일 때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초점을 두면 되겠습니까? 경영이라는 부분. 회장이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경륜의 헬라 말은 오이코노미아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청지기. 의미가 안 맞는 것 같죠? 뭐냐 하면은 위탁을 받아서 경영하는 자가 청지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 경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디를 다스리느냐? 천하를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천하를 다스리는 경륜. 목적은 인간의 구원. 경륜의 대상은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 시간. 그 다음에 경륜의 그 실체는 교회. 경륜의 시련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교회가 약자처럼 보이고 영양업처럼 보이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가 세상에 뭘 주고 있다? 뭘 주고 있을까요? 열쇠를 쥐고 있다. 예. 제가 이제 이 경영이라는 말을 이제 찾다 보니까 나를 넘어 세계를 경영하라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그 표현이 뭔가 좀 와닿는데, 세계를 경영하라.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신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갖고 우리도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때, 큰 흐름이 경륜이라 한다면, 근데 여기서 이 경륜과 이제 우리가 연결해야 될 부분이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경륜과 구속사가 이제 어떤 관계인가? 말씀드렸던 대로 경륜이라 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관리와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 자신의 관리와 경영일 때 그런 면에서 구속사라는 것은 뭐냐? 그 관리와 경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실제로 펼치는 그런 것을 이제 구속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륜 가운데, 큰 하나의 흐름 가운데 특별히 인간 구원이라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러니까는 규모로 봤었을 때는 구속사가 큽니까? 경륜이 큽니까? 경륜이 크죠. 경륜에는 인간 구원 외에도 우주 만물의 운행 질서, 시간 같은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어쨌든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역사. 그것이 이제 구속사인데, 자, 거기에 구속사의 가장 큰 핵심, 그거를 위해서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크게 하여튼 다 해요. 회장으로서
A, B, C, D 기업을 다 해요. 근데 그 회장은 C라는 기업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뜻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C라는 기업을 통해서 펼치는데 또 그 안에 뭔가 있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경륜과 구속사, 그 모든 기업, 재벌 그룹을 우리가 경륜으로 본다면은 그 중에서 C 기업은 이제 구속사에 해당된다고 할 때 왜 그렇게 하느냐? 이 구속사의 그 회장이 목적을 두는 부가 있어요. 이 구속사는 이 부분이 빠지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는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그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구속사의 핵심은 뭡니까? 메시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집약되고 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경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것을 갖다가 말씀하는 그런 경륜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막 경륜하셔요. 그 다음에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것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세상을 그냥 이렇게 공평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고 올 수 있도록 이제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이 성취될 수 있게 일하시고, 그러니까 경륜과 구속사에는 엄청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은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도 사실은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진짜 키를 갖고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이 한 분을 이제 인간들에게 설명해야 되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 한 신구약 성경 6,000년 역사 가운데 한 1,500년 역사 그걸 통해서 기록을 통해 갖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만큼 인류의 큰 유산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문제는 다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의 어떤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었구나. 메시아의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하셨구나 해서 이것이 결국에는 또 다시 축소가 된다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족보. 족보가 하여튼 마지막 지점이에요. 이 족보를 우리가 이제 풀어가면은 또 이제 원래대로의 그런 풍성함이 드러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표현이 자리가 부족하지만 이 경륜이 있다. 그 다음에 구속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있는데 이 메시아가 오시는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뭐로 하셨다고요? 족보. 그러니까 그만큼 족보가 이건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이 됩니다만은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자, 일단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성취된다. 그리고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 이제 이러한 그 경륜을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뜻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역사하신다. 그 경륜의 흐름에 우리가 지금 탔거든요. 올라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때가 찬 경륜이고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 경륜의 알맹이 정말 안고라고 한다면 그 안고를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그 안고에 따라서 이제 경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게 구속사가 원하는 거죠. 구속사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어떤 그런 생활 넘어서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지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해결이 되고 또 우리에게 또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사의 내용과 범위 간략하게 보시면은 내용은 타락한 인류의 구원이라 그랬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류의 구원이에요. 거룩한 씨의 보존과 그루터기. 어쨌든 인간의 구원. 구속의 범위는 인간의 구속인데요. 인간의 구속인데 인간이 구속되면 전 우주가 회복된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3대 탄식 속에서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죄가 해결되면은 피조물까지도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니 인간 구원만이 아니라 인간 구원에는 전 우주의 회복이 담겨져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실 때 무엇을 오신다? 대속이라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오신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제 구속 경륜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면서 뭐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계시하셨다. 자,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대속주로 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 경륜 가운데 구속사에 나타난 계시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타락,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어떤 행위를 하셨냐면은 가죽옷을 입히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한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고 죽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짐승이 대신 희생하셨다, 희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시로 받아들일 때는 누구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 여자의 후손이 이제 오는데, 자, 여자의 후손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기 오른쪽 세 부분에서 누구에 해당될까요? 죄 없는 희생 짐승, 죄 없이 희생된 짐승에 해당되겠죠. 피를 흘릴 때 인간은 가지고 옷을 입는 구원을 입는다. 이거를 이제 어디부터 말씀했냐? 중요한 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릴 대로 장차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 피 흘려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게 창세기 3장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 자,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의 최초 선포라 그랬어요. 근데 비해서 창세기 3장 21절은 속죄의 최초의 선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가죽옷을 갖다가 입히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시고 또 이런 일을 하셨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갖다가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제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은 인간의 그러한 타락을 설명하니까 타락의 시작처럼 보이는데 한편으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인류의 살 길을 열어준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시작. 야, 타락의 시작인데 뭐다?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줄기의 시작이에요. 속죄의 복음의 근원지죠.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이제 시작이 열리면 분명히 끝까지 다 열린다. 왜냐?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처음부터 뭐를 고했다고 말씀했습니까? 처음부터 종말을 고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시작과 끝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에 처음이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이 시작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은 시작과 끝이 하나가 되게 되면은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마지막에 답이 있는 거죠. 답변이 있는 거. 창세기 3장의 중요성을 말씀했어요. 그 위에 이제 읽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추가해서 가죽옷을 직접 지으시고 아니 죄인 됐으니까 야 니들이 입어. 내가 죽였으니까 니 알아서 입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직접 잡으시고 그 다음에 직접 지으시고 또 손수 입혀주시는 의미. 인간의 전적 무능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러니까 주권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길은요, 이 구속사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주권적인 신앙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이 무지한데 무슨 주권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구속사의 최고 봉우리 누굽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한번 이거를 그냥 봉우리라고만 이렇게 얘기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진짜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봉우리. 근데 어디 봉우리요? 최고 봉우리. 최고 봉우리.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장은산에서 47일 기도를 하셨어요.
지리산 가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요새는 잘 못 가지만은 예전에 가다 보면은 하봉이 있습니다. 하봉. 중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봉이 있고 거기서 이제 기도처까지 한 1시간 정도 걸어가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하봉 가는 길은 숲이니까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나무밖에 안 보여요. 나무밖에. 근데 이제 하봉 올라갔지만 중봉 가다 보면은 약간 이 위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근데 이제 상봉 올라가 보게 되면은 그동안 왔던 것이 이제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딜 가야 될 건가가 이렇게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봉우리에 올라갈 때 올라가려면은 최고봉은 그리스도니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줄기를 잡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봉우리에 올라가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뭐 우리를 위해서 뭐 복 주시고 그게 아니라 일단은 뭡니까? 구속 주로서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는 점진적으로 메시아를 소개했다. 여자의 우선,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하는 아들,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수님 스스로도 가실 것을 이제 증거를 하셨어요. 죽으실 것을 사도 바울도 성경대로 죽으실 것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 최고봉우리에서의 그러한 속죄의 효력은 뭐냐면은 영원하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라 그랬거든요. 구약 때는 이제 그 죄마다 이렇게 그 제물이 달랐는데 영원한 속죄. 에파팍스 한 번으로 뭡니까? 영원히. 한 번으로 영원히. 그러니까 이러한 그 속죄의 의미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 할 때 어쨌든 이제 좀 최고 봉우리에서 그동안에 쭉 왔던 것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 경륜을 하셨어요. 구속사의 터 위에서. 첫째로 구약에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결국 누구를 계셨을까요? 누구를? 메시아를 계시하신 거죠. 메시아를 계시를 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어떤 분으로 이제 그 속죄주로서 이미 이제 예언하신 거예요. 계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셔서 성육신으로 오셨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었다. 오셔서 또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말씀 선포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구속사역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은 신약 교회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계시하시고 그 역사를 계속 이뤄가시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재림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차에 타느냐 안 타느냐는 뭐 우리의 그냥 책임인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대로 가실 때 오직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지식과 구속사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 그걸 붙들고 가면 책임은 져주신다. 한 번으로 영원히. 그런데 우리가 마치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안 나가면은 뭐 하나님 손해겠지. 그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지만 이게 성장할수록 더 엄격합니다. 어릴 때는요, 뭐 빵, 과자 이런 거로 이렇게 뭔가 하잖아요. 성장하면은 아주 냉정하고 쌀쌀맞게. 그래서 이거 시험을 이겨서 우리가 보석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은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봉은 그냥 쭉 올라가면 돼요. 중봉도 전 그거 올라가면서 매번 뭔가 좀 이렇게 신앙의 여정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완전히 상봉은요, 이게 등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혼자 못 올라가요. 다 왔느냐 했더니 여기서 또 1시간을 가요. 그러니까 그냥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신앙의 어떤 그러한 경로를 느낀 거예요. 다 온 것 같지만 기다려야 되고 더 묵묵히 가야 되는, 내가 지금 하봉에 있는지 중봉에 있는지. 근데 중봉에 왔는데 마치
상봉이 오는 것처럼 착각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첫 번째 강의는 구속경륜, 하나님의 구속경륜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구속경륜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점에 구속사가 있거든요. 이 구속사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하시고 뵙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계속적으로 계시하시고 예언하셨다. 그러면은 성경 공부할 때는 그 줄기를 잡을 때 진정한 줄기 잡는 거지.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해서 은혜 받는 구절. 그것은 맛보기예요. 수박 겉핥기를 해서는 절대로 수박을 맛볼 수 없어요. 근데 수박 겉핥기 하면서 수박을 설명해요. 들은 바로. 그거는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족보를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서론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구속경륜이 서론인데 결국에는 이제 창세기 족보를 풀어가려다 보니까 이제 족보가 어떤 의미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구속경륜에서 이제 메시아를 작정하셨고 보내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라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음 강의 이 강의에서 이제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6년도 상반기 우리 평강 목회자 구속사 아카데미를 시작해 오라가셨고 이제 창세기 족보를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구속사를 배우는 생도 입장으로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진정 이 창세기 족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우리가 깨닫고 그 입장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목회와 양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아카데미 목회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속경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 창세기 족보에 대해서 공부할 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장하셔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강의가 맞춰지고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겨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